자, 우리 이 시간에도 2월 첫 주입니다. 2월 첫 주 첫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강조하지만 예배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오셨는지, 예배를 오는 발걸음 가운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지난 한 주 동안에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묶여진 것들이 풀리고 맡겨진 것들이 뚫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우리 문화와 상당히 다르고 현대인의 삶과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의 핵이라도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라 할지라도 노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모든 가정 가운데 어떤 누군가의 사명자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사명자와 같이 우리도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제대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선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나치게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조차도 오늘도 근심하고 어제도 근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일조차도 근심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오늘 내일 일까지 염려하면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까지 염려하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잘 안다라고 해서 내일 일이 잘 풀리게 될까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몰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에 굳이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들에 대하여서 염려하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내일 일도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아무 일도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목적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 그 내일의 인생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압니다. 성경을 통하여 만났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개 많은 이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잡혀갖고 녹초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결국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가 실패입니까?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바울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를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떠한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는 미지의 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하여 이런저런 계산만 하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치밀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내일을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는 이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 강물도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요단 강물 그때는 우기 때였어요. 물살이 세고요. 수심도 깊은 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이들은 없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나아갔을 때에 요단강에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계산만 하면서 예측만 하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발짝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런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건짐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도 하였던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처럼 왜 바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을까요? 피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못난 꼴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환난이,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를 돌파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과거에 소련의 위송국가로 이 공산 정권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이 루마니아 지하교회를 담당하였던 존 오로스 목사님의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며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향하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치려야 하니 깊이 잘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고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했다라는 것이니까요. 공산정권의 지배하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넘쳐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향하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세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면 알지 못하는 첩자들의 고발로 인하여 고초를 당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떠나가게 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자로서 쓰임을 받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훈련받아서 각 지체로 각 지역으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오합지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울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바뀌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울로 인하여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인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임무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감당하고 있는지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달에도 계획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주함 속에서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 뭐 여행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또한 생계를 위해서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여행을 가야 돼.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목숨을 걸 만큼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 되는 일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것이 좋아서 감당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마지못해서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명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24절 바울처럼 내 전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 전부를 걸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반에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펼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수많은 사람들이 각 처에서 믿음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후회하는 일들, 공고한 일들, 아무 낙이 없는 일들, 슬퍼 울며 그런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 무슨 말일까요? 기회가 올 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예수도가 있잖아요. 그 예수도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드게와 예수도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또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도 모세도 모르드게도 예수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라면, 불순종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으니 말씀이 전무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이후에 자신만 남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용기도 주고 위로가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엘리야 너가 아니어도 7,000명이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 네가 아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엘리야를 대신할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내 손해라는 거예요. 나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면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내 손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 붙들린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때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모세가 나타났을 때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죠.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제자들만 보아도 성격이 괴팍한 자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못난 자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강한 자도 사용하시지만은 약한 자도 사용하시죠. 부유한 자도 사용하시지만은 가난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남자도 사용하시지만은 여자도 사용하시고 아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내 안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순교자였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끌려가서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고스란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무리들은 존재하지만 제자들은 전무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도 소개도 잘 못하는 그런 위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끄럽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구를 쓰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실까? 라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고 계세요. 사명을 감당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때로는 세상의 영광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사명자에게는 훗날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명자로서 훗날 영광을 받을 날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명자라고 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붙들림을 당하면 크든 작든 잘하든 못하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표요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 속에서도 부흥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를 때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가정과 직장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